달처럼 비춰. 2월 7일 주일 예수를 누리라 그 6번째 말씀 복음으로 예수를 누리라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유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예수를 누리라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님을 삶으로 누릴 수 있을까? 어떠한 풍파와 강한 대적이 우리 앞에 그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예수를 누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에베소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의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 복음으로 예수를 누리라.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이 누림의 핵심이 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자 그리스도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복음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복음으로 예수를 누리라는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정말 그 무엇을 만나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으로 예수를 누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으로 예수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예수를 누리는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자, 가장 먼저 복음은요,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요한계리요는 원어지요.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누림이 시작되냐? 가장 먼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아니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기 전에는 우리는 주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었어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와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유가 없고 묶여 살다가 눌려 살다가 죽음, 그것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이 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즉 복음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이 바뀐 기쁜 소식이에요. 죄의 종에서 이제는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에는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삶이었다면 이제는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고 그 신분에 맞게 살며 그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냐면은
에베소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옥중의 서신을 보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시와 그리고 또한 그 주변 소아시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은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이 시대의 문화와 지나간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또한 선택받은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 성경 말씀의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그때 시대 나는 바로 혈통, 순수 혈통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로 유대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말미암아 그 모든 법칙이 무너졌어요. 유대인이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믿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전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육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형제들이요, 아델포스 믿음의 형제들이요, 당신들은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방인으로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들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하신 승리가 간증이 되는 당신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보혈로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린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상속자로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고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이 열린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속자는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또한 복음을 통해 어떠한 특권과 능력을 가지냐,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누리는 누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짓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몸도 아플 수밖에 없고요,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든 일에 눌리기도 합니다. 큰 낙심과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애통하는 날, 슬픈 날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서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 누림이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람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특권들이 우리 삶의 간증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늘 소망,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상속자가 되었다는 감격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소망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갈 때 상속자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상속자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상속자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의 비유예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나오는데 14절에 말하기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인즉슨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포도원을 맡겼어요. 근데 포도원을 맡은 지기들이 자기 맘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자 이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것을 이제 종들을 보내고 하는데, 종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러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아들을 보내면, 상속자를 보내면 이제 말을 듣지 않을까 하니까 그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속자를 죽이고 이걸 차지하자라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상속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그 악한 지기들은 멸함을 당하게 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무리들에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한 죽임당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런 예언이 되는 말씀이 되겠지만, 그런 비유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대한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된 상속자가 되시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해서 상속자니까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승리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상속자면 공중의 권세라든가 악한 영들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중 공격 속에서 상속자들의 누림을 누리지 못하게 계속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갈 때 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집중 공격, 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지 못하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상속자로서 하늘 소망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으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살아가면 매일매일 기쁘고 평강하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배하지 못하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계속 우리의 삶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힘듦 앞에 있어야 됩니까? 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쳐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봅시다. 성경 말씀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를 볼까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 수많은 대적과 난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내를 빼앗긴 적도 있고 수많은 갈등과 힘듦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을 보면요,
상속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은 사람들은 걸어가는 길들마다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삭이 갈 때 블레셋 우물을 메꿨어요. 신약 성경 들어가 볼까요? 초대교회를 봅시다. 초대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는 초대교회와 그들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었어요. 스데반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빼앗기고 일터를 빼앗기고 평생 가꾸었던 가업을 빼앗기고 쫓겨나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일들도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상속자는요 누림이 있어요. 그 누림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을 상속받기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8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상속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악한 무리들은요, 악한 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그 수많은 대적들은요 우리를 집중 공격하고 총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누림이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인도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하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의 앞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악한 무리들이 공격을 하고 다 빼앗았어요. 빼앗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로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상속자로서의 누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누림은 어디에 있냐면은 고난당하지 아니함이 아니라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누림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당하지 않음이 아니라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간증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나고, 그리고 또한 차별을 당하고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함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이걸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가르침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다 아시고 복음 들고 만나는 고난을 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기쁜 소식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며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급을 쌓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간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 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고난 속에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 붙들고 나아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했던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이 되어서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 땅에서 또한 놀라운 누림이 될 수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신과 함께 또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그 기쁜 소식이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상속자의 삶에 고난을 안이 당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속자 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붙들어 주시며 구원하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바로 그때 모든 고난이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바뀌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모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간증으로 우리 삶에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속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매일매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는 삶이라면 그다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지키시고 상도 주신다면 그다음 우리는 뭘 하면 나아가 살아가야 될까요? 복음으로 예수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될까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롤모델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노아인데,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상속자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말씀에 말하길,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살 수가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온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여 줍니다. 그와 관계 말씀하시길,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노아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가 무엇을 했냐가 너무 중요한데, 그 다음부터 노아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 이후에 상속자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합니다. 방주를 만듭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모든 동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은 바로 상속자로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에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더욱더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매일매일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정된 그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고 준비할 때, 준비하는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노아의 그 120년간의 그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렇다면 그 유행한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새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무엇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갈 때 그제서야 온전한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미암은 상속자의 삶은 준비하는 삶이다.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다. 복음의 상속자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온전한 누림이 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고 정말 이 땅에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삶을 지키시고 그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사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삶의 능력 있는 삶을 살까요?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으로 달려갈 때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런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나아갈 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고 그걸 준비하는 삶의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역자가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합니다. 또한 복을 들고 나간 사역자 또한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가득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삶에 복음이 빠졌어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복음의 실제 삶에 역사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바로 복음의 그 삶에 나타나는 삶인 겁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삽니까? 취업 정말 중요하죠. 결혼 정말 중요하죠. 사업의 번영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 화목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준비하면 누립니다. 준비된 삶은 누리고 준비하지 못한 삶은 누림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은, 제가 또한 선교지에 가면은 꼭 챙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요, 진짜 어떤 오지에 가서 잘 견디고 버틸 수 있어요. 어떤 음식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김치와 고추장입니다. 김치와 고추장만 있으면요, 아무리 현지식을 먹어도 김치 하나만 딱 얹으면요 입맛에 맞아요. 아무리 맛이 없는 음식이 있어도 고추장 넣어서 대충 비벼 먹으면 다 먹을 만해요. 그래서 어떡하냐? 꼭 가방에 고추장하고 김치를 이렇게 담아서 가거나 갈 때 꼭 그것을 준비하고 갑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도 조금만 준비하면 준비된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조금만 준비하지 않아도
그렇게 너무나 허전하고 그랬던 누림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붙들고 나왔던 것이 다 하나님의 상고로 쌓임과 함께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사람 공통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했어요.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원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을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말로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통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나는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철저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상급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었고, 모든 삶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말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그의 삶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났다고요? 유라굴로 광풍 14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광풍을 잠재워 주시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요? 돌맞아서 버림받았다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우리 삶의 능력으로 체험하기로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선물 주심과 함께 그의 삶을 간증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이번 구정 명절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정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나빠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접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실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역사하심과 간증이 우리 가정에 넘쳐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삶을 간증으로, 기쁨으로, 누림으로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스왈드 샌더스의 철저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책, 그 책의 문구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전한 가나안 경험을 동경하는 그리스도 앞에는 건너야 할 요단강이 항상 흐르고 있다.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경험에서 자동적으로 벗어나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가나안 경험은 결정적인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한
결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출애굽하고 나아갔을 때 그들 앞에 막았던 것은 홍해였고 그리고 또 요단강이었어요.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날 죽이려 하였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홍해가 막고 있었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간 거예요. 비록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도 같은 삶을 걸어간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 믿고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상급 바라보고 매일매일 그 날을 소망하고 준비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아무리 공격해도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셨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만나와 메추리로, 또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받게 해주고 엘림의 은혜로 그 삶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단순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기뻐하시는 상급을 쌓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준비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루하루 걸어갈 때마다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슴을 세우고 나아갈 때 그것이 복음으로 예수를 살아내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이 간증으로 바뀌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며 복음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과 또 우리 모든 삶들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 고난 속에 지키시는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길들 속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또한 모든 고난이 다 영광으로 상급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만 그렇게 준비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과 또한 2021년을 통하여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결단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에 모든 홍해와 난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넉넉한 승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철저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 우리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복음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이 점점 멀어져가네. 하나님의 일하심과 멀어져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목소리 모아 기도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결단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상속자로서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신 듯 전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무엇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기도에 모아내려고 이 시간 단순한 통성으로 주여에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갔던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승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한 교회와 세계비전 교회를 지켜주셔서 세계를 모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되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늘 주 안에서 넉넉히 기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며 이 땅의 것들만 준비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그 이후의 삶을 준비했을 때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복음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세계비전교회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복음의 길이 막히고 미디어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 우리는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준비하며 그리고 또한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학교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만남의 축복 주시고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또한 보호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지켜주신다고 간증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들의 심령과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먼 길을 가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한 명절에 코로나19의 방역 지침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먼 길을 가는 가족들은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또한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행복한 명절,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로 된 순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받아주시어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예물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이 귀한 예물들을 통하여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건강과 기쁨이 충만하며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승리가 치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아시지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예배를 또한 앞으로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죄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해 주시옵시고 하루 속에 코로나19 기구가 완벽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매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넉넉한 승리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래층 1층 로비에는 구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절 때 모두 다 가져가셔서 명절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 구정 명절 순서지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순서지에 맞춰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동네 주하심과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간증의 삶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마다 그 무엇을 만나도 그 어떤 것을 만나도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영원토록 누릴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